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성경 읽기라든지 또 신앙서적 읽기가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공부 끝냈고요. 이제 하박국서 2강을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로 로마서 왜 다시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공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1강입니다. 제목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말씀은 1장과 2장이고요. 요절은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게 하옵시며 듣는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약소국들이 강대국 눈치를 보는 그런 형국입니다. 미국은 관세 폭탄과 자국 우선주의, 또 강대국의 힘의 논리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번에 투자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 파견된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하여 구금하였고 이제야 풀어주었습니다. 세상은 공의가 사라지고 자기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택하신 나라인 유대 안에 악이 계속하여 있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잔인한 갈대아 사람으로 하여금 유다를 심판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그리고 심판 가운데 누가 살아남는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쇠락해 가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주로 여호아김 시대인데 여호아김이 11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하박국,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포옹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꼭 끌어안고자 했던 선지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끌어안고자 했었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끌어안고자 했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하박국은 이 세상 역사를 이 역사 철학적 관점보다는 개인 신앙 체험기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오고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피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어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대개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나는 나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너 입에 두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반면에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왜 이토록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왜 불의합니까? 악인들이 왜 이리 설치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의 묵시가 그에게 임하여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신앙 회복 운동에 내심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힘쓰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율법대로 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에 애굽 왕 바론 느고와 무기또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 후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3개월이 되지도 못했는데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옥에 가두고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합니까? 바론 느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금을 빼앗아다가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백성들은 고통하고 있는데 왕은 고급 레바논 백양목을 수입해서 궁전을 크게 짓고 그곳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궁전 짓도록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이 유노동 무임금 전혀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이 우상들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하루는 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는데 이 왕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서 서너 마디 듣고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면도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자른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이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두루마기 모두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남한 짓입니까? 그런데도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신하들은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옷을 찢어 회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약자들만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이런 시대 문제를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해먹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독하게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다 독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동서로 또 갈라지고 좌우 이념으로 갈라져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 세속화, 물질화, 또 정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UBF 공동체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마가 목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마가 목자님 옛날 그 훈련 내용이 문식이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자. 그리고 기도하자. 예. 중보기도 부장이신데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UBF의 태동도 어떻게 되었는가. 4.19와 5.16 쿠데타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거치면서 사라베리 선교사님께서 암울한 시대의 문제를 안고서 이 나라 대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고 이 기도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UBF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 종로 2부도 제자 양성에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과 대학생들을 또 상공사금 우리 목자님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로 역사를 또 제자 양성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묵시로 받은 경고입니다. 이 경고 뭐죠? 엘로카드. 예, 레드카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레드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니라.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란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의학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갈대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인데 그들은 사납습니다. 참을성이 없고 성급합니다. 폭력적입니다.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먹이를 잡으려는 표범보다도 더 빠릅니다. 저녁에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이리보다도 더 사납습니다. 그들의 마병은 마치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쏜살같이 돌진하는 이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살육을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래처럼 긁어 모아져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왕들을 무시하는데 트럼프보다 더 무시한다고 합니다. 비웃습니다.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서 점령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의지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힘의 논리만을 그들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지나치게 범죄하도록 하여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갚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탐욕은 탐욕으로, 멸시는 멸시로 대갚아 주십니다. 여호와김과 그의 추종 세력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대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께 어떤 경고를 받고 계십니까?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경고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엄중히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박국이 기뻐했습니까? 기도 전보다 더 당혹스럽고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기도 응답이 내 생각과 영 딴판으로 나올 때, 아니 전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낙담이 되고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두 번째 항변의 기도를 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하박국이 기도를 할 때 세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기초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이 있는 그때 쓰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택한 백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반석이시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두신 이유는 단지 경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해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행태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이방적 종교 행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런 방식으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가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철회하실 것을, 변경하실 것을 기대하고 파수꾼이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2,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누룩하여 나의 편에 기세되 달래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설키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의뢰.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무엇을 주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는 하박국서입니다.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는 당시 황제의 전령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전령은 황제가 전달하는 중요한 내용을 판에 새겨서 각 고을로 달려가서 전해야 합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온 유다에 다니면서 과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만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 1차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기도했던 내용이나 기대와 전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박국서의 핵심 말씀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고면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굴 말합니까? 여호와김과 그의 추종 세력이며 또한 바벨론 군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자, 교만과 거짓은 누구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사단마귀. 그들은 사단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이 무엇인가? 5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악인들의 삶의 형태와 행태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교만 대신에 겸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거짓 대신에 뭐죠? 정직입니다. 남유다에 몇 명의 왕이 있었죠? 20명이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왕이 몇 사람이 있죠? 3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자기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말씀에 비추어서 살고자 힘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허물이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말씀에 복종하고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또 말씀에 비추어서 발견된 죄가 있으면 그들은 애통히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직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을 또한 믿음이라 하시며 이를 의로 여겨 주십니다. 요시야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됐지만 통치를 못하겠죠. 20살 때부터 이제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26살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에서 토라,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를 낭독해 주도록 하고서 그 율법서를 듣는데 조상들의 죄와 유다의 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자 예배 방식을 정화하고 유월절 등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사망을, 죽음을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그의 개혁이 미완으로 끝났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본은 후에 바벨론 포로의 에스라를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뜻은 의인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의인의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에 도전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면 참 기쁩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 일을 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던 방식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지기가 쉽습니다. I can do it. 네,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상은 자기 스펙과 능력과 인맥과 돈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5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심판입니다. 본문은 화 있을 진저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호의라고 하는데 본문이 이제 이것을 호의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저주의 노래란 말로서 이 상갓집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5가지입니다. 첫째, 노략을 하는 그들은 노략을 당할 것입니다. 폭력을 이두르며 노략질하면서 재미있어하고 신나하는 그들은 이제 반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갚음을 받습니다. 둘째,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고 안전하게 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평강이 없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행동은 그들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육체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생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로 가득 채운 창고를 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취해 가면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그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여서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며 헛된 일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치과 의사가 되었는데 이제 학생 때 유급도 당하고 공부 되게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 후에도 굉장히 앞으로 장래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박내 방황과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힘들어할 때 병원선을 탔는데 하루는 섬에서 이 바다를, 넓은 바다를 보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뇌마로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어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중국 선교과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혹시 젊은 우리 목자님들 앞으로 장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나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K-팝이 세계 속에서 명의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 주도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비틀즈 그룹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던 시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K-팝, K-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반대로 선교 열정이 사그러질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한국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가 선교 열정 또 열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한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잘 대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모든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거짓 스승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인 거룩한 성전에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고난 중에 있던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를 합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입을 다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상처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영접하며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이 득세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선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산 의인이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 것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 것인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살리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